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명절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언제 추석이 오나 이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낮에는 좀 뜨겁긴 하지만 저도 지금 온도차 때문에 목에 굉장히 예민함을 느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하간 저는 가을이 감사합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 정말 밖에 나가면 내가 이거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더위를 많이 탔었는데, 여러분 제가 특히 땀이 많은 거 아시죠? 예배 마치면 여기 온몸이 땀으로 변할 정도로. 요즘은 조금 땀을 덜 흘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변화를 느끼지만 시골에 있는 우리 농부들은 얼마나 그걸 절실히 느끼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준비해서 파종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과일을 다 갖고 가면서 그 떼약빛에서 여름을 난 가운데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지만 올해도 보니까 들녘에 황금 물결이 있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많이 과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을이 이제 제가 예언을 합니다. 2달 이후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령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위치고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순리입니다. 2달 이후에 눈보라가 안 치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매섭게 부는 눈보라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됩니다. 가을이 계절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눈보라가 치면서 매섭고 차가운 겨울이 와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삶도 반드시 이런 영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로 시작했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보는 내용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는 주로 종말의 징조들을 얘기했습니다. 큰 자연의 피해와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며 교회에 배교하는 일과 복음이 그래도 끝까지 전해지는 큰 징조들이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징조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준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님께서 주는 대상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에게요? 너희가,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너희.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문맥에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감람산에 올라와 있던, 올리브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일으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때를 얘기하면서 주님은 누구를 언급을 하죠? 15절에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시청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이 종말을 예언한 책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어떤 우상이 큰 형상들이 보이면서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떤 형상이나 시청각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이 다니엘서를 오늘 주님이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다니엘의 예언된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여기서 거룩한 것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성전과 긴밀한 연결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의 중요한 몇 군데를 보면서 어떤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떤 가증한 자가 성전의 예배를 더럽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이 계속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에는 어떤 것도 세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구와 거기에 제사장만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없는 어떤 가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전반적으로 이 성소에 어떤 사람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행하든지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지금부터 주전 약 한 167년경에 이게 일단 성취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323년경에 주전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젊은 대왕이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지역, 크게는 저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큰 제국을 이룹니다. 전무후무한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 중에 열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가 생기고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 왕조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요, 왕조가 생깁니다. 이 네 왕조가 서로 이게 흩어지면서 서로 알력 다툼을 늘 하다가 주전 167년경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셀루쿠스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그리스의 왕이죠. 이 왕이 이 이집트 지역을 싸우고 돌아오다가 이 화가 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리면서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가증한 일을 합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별로 반응이 없고 뭐 돼지고 맛있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세계와 이 유대 세계의 돼지는 상상할 수 없는 불경한 음식입니다. 가장 모독하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친구에게, 모슬렘 친구나 유대인 친구에게 네 가방에 내가 돼지 피를 발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가 너에게 죽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경노시키고 분노시키는 것이 돼지 피, 돼지고기 먹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나 이 이슬람 쪽에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만약에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햄버거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함부로 음식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항상 이걸 뭘로 만들었는지, 이게 돼지로 만드는 이걸 반드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랄 식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방송에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음식을 구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들의 주 식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유대법이 그걸 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완전히 성전을 모독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행동처럼 다니엘서의 예언에,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이게 성취가 됐지만 계속 다니엘서는 장차 올 종말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가장 모독하고 비참한 현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 주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 후, 약 한 주 후, 이건 주 후입니다. 여러분,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에루살렘 성전과 에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립니다. 주후 66년부터 이 유대인 사이에 강력한 그 독립운동이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어나면서 계속 로마 압제에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극을 달했다가 이 사람들이 쫓겨서 성전에 모이게 되고, 이 로마 장군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겠다 해서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주 7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식으로 달력으로 하면 8월 29일쯤에 에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이 잔인하고 놀라운가를 이 역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루살렘 성전에는 주로 뭐가 많았을까요? 금이 많았겠죠. 성전이 확 탑니다. 이제 불이 뜨거워지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녹죠, 여러분. 이 실제로 성전에 있는 금이 녹아가지고 이게 흘러서 성전, 여러분 하면 에루살렘 지금 가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전부 다 건축물이 이게 돌을 쌓아서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이 돌로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은 뭐가 있죠? 틈새가 있죠, 여러분. 거의 반응이 없으시네요. 시멘트로 막 바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로 틈새가 있기 때문에 녹은 금이 어떻게 될까요?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점령하러 쑥 와 보니까 막 번쩍번쩍한 노란 것들이 막 전부 다 이게 벽돌 사이에, 이렇게 벽돌이라보다 돌 사이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나왔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걸 다 뒤쳐봅니다. 그래서 이 금을 빼갑니다. 금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이 요세푸스 기록을 계속 보면은 그 당시 노예로 잡혀갔다는 굉장히 젊은 장정들이나 젊은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칼로 죽은 사람이나 굶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 과장되기도 하지만 역사 기록이니까 제가 읽을 수밖에 없네요. 약 한 100만 명, 110만 명 정도가 그날에 칼로 죽든지 굶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죠?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100만 명이면 여러분 안 놀라시겠지만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일부예배 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얼굴도 알기 힘드시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거의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지금도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죽어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거의 지옥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뭐 그것도 아주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안티오쿠 4세에 의해서 주전 163년경에 성전이 파괴되고 모독을 당하는 그것도 뭐 비참한 일이지만 그러나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것에 비하면 또 별로 크지 않는 것처럼 마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가장 극한 환란의 한 상징으로 늘 그들에게 익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에 디도 장군이 다 파괴했지만은 한 군데 서쪽 벽의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왜 흔적, 여기가 성전의 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부에 예수님 당시에 돌이 그대로 여러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쪽 벽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그 슬픔의 장소인지 매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아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목을 놓고 울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이 원한을 갚아주기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때를 회복해 주기를, 얼마나 울었던지 그게 통곡의 벽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웨스턴 월, 서쪽 벽이다 또는 웨일링 월, 통곡의 벽, 눈물의 벽, 이게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이름을 다 대도 다 거기를 가르쳐 줍니다.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거기에 큰 일에 광장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이나 모든 사람 중요한 행사는 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짐을 하죠. 다시는 이러한 치욕을 우리가 겪지 않겠다. 이 성전을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주 70년에 2차적으로 또 이루어진 그 사건과 동시에 이거는 일단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얘기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장차 올 마지막 때를 이 성전의 파괴와 징조와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치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큰 하나님의 환란의 때가 올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환란의 때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명령. 권고가 아니라 헬라 원어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24장 16절과 1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도망하라.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Flee. 빨리 도망가라. 이 원어는 지체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도망할지어다 17절에 내려가지 말며 18절에 돌이키지 말며 화가 있어, 전부 다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망하라, 도망하라. 여러분 이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겁니다. 신앙인은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데 왜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 때. 그때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피하느냐? 그 한 예가 소돔 고모라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소돔 고모라가 이 악이 극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불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을 불러서 살리기로 원합니다. 그게 누구죠? 롯입니다. 롯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지체하지 마라. 그래서 막 부릅니다. 자기 딸. 근데 사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농담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 장인어른 한잔 하셨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딸들과 아내까지도 갔는데 이 아내가 문제가 됩니다. 롯의 아내가 유명한 내용이 있죠. 막 가다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자기 재산이나 그 모든 게 거기 다 있잖아요.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뒤돌아볼 순간도 없습니다. 17절에 여러분 봐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고대 세계 유대인 집들은 전부 다 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베란다식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다 위에 가서 잘 수도 있고.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가져올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해라. 밭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냥 그 밭에서 바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놀랍게도 1차적으로 성취된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세푸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역사가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점점 이제 점령해 오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점령될까 이게 다 이제 알려지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은 성전으로 모서 마지막 일사각오의 항전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리 생각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의 이 멸망의 가증한 게 있을 때는 뭐 하라고 지금? 도망가라! 이 말을 이미 제자들과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식으로 하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혹시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일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도전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망가라 할 때 아직도 여러분을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재산,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준비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나를 붙들어 매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첫 번째 명령이,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도망가라. 왜 이러실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소굴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 신앙을 뺏어가는 그곳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출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재물을 줄지라도 이것이 나를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잘 안 되네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아주 심각한 내용을 엄한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마치 군대처럼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수만 있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것도 놀랐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군대를 준비해라, 뭐 건강을 쌓아라, 다리에 근육을 길러서 도망갈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 정말로 이 마지막 때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때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할 때가 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내 환경을, 내 처지를 아시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셔. 그런 하나님이셔. 물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세우셨으면 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너는 기도해야 살 것이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말씀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중요할 때마다 매번 그 피곤할 때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곳곳에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왜? 제자들은 모든 앞으로 교회에 여러분 사도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저에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우습게 생각하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꾀변이라고 그럽니다. 꾀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서 그냥 확 잡아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질병을, 저의 가정을, 저의 자녀를, 저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종말의 때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는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고 추측해 볼 수 있느냐?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은 기도는 마치 향처럼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회막, 성막 또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쉐키나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제사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치 기도는 여러분 어디 가시나요? 우리 멀리 가시는지 우리 권사님 또 어디 우리 장로님 여기 부산까지 가신 분 계신가요? 제주도? 예, 제주도는 좀 다르네요. 비행기 타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주유 그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떠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말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만땅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 게이지가 저 밑에 있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여러분 저 목포까지 해남까지 대구까지 여러분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이 주위의 가스를 보고 확인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넣어야죠.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이 없어도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기름 넣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가 우리의 신앙이 갈 수 있는 마치 윤활유나 이 휘발유나 석유와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세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좀 모순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세례의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은혜의 법에 우리가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이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거짓, 안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 이들의 가르침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특히 이렇게 아멘을 약간 좀 강조하는 목사 스타일 같은데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십니다. 베레아 선지자처럼 우리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하는지 본문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이게 옳은 말씀인지 옳지 않은지를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 여기 26절에 봐보세요.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다. 또는 보라 골방에 있다. 뭐 하라고요? 믿지 말라. 왜냐? 27절과 28절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하게 개인에게 재림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말은 모든 인류와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나요? 하늘에서? 안 보이면 저에게 오십시오. 저랑 함께 안가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크게 번개가 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것도 독수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흔치 않은데 제가 있는 이스라엘이나 살 때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
뭐가 독수리가 쫙 날라요. 가보면 짐승들이 죽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볼 수 있는 사인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개인에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할 줄 믿습니다. 우리 A 집사님은 주님이 재림했는데 저에게 안 왔다. 굉장히 제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게. 여기 보면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임하셨다. 이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보셨으면 우리 목사님도 봐야 되고 우리 성가도도 봐야 되고 다 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때로는 도망가는 길입니다. 나를 붙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손에서 이게 어깨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이러고 다녀요. 지금은 이 목, 이 디스크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러고. 난 우리 젊은이들 특히 걱정스러워요. 차가 지나가는데 이것만 보고 지나가요. 제가 운전할 때 제일 겁나는 사람이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들리지도 않고 이것만 보고 그냥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무엇보다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분변절거 가지고 아무거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복음, 이 생명의 복음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라나다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